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함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오전 예배 그 1시간밖에 더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 드리고 나면 가서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별의별 데 다 놀러 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욥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였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누구 날이래요? 하나님의 날이래. 하나님의 날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은 뭐예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일이다.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게 바로 다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한테 드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근데 그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만약에 진다, 우리가 공장을 한다, 또 아니면 뭐를 한다 하면은 그 직원들을 다 놀리라는 거,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 7일째 되는 하루는 열심히 이제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기계도 그렇잖아요. 기계도 좀 쉬게끔 만들어줘야지 365일 그냥 계속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고장나.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사람은 고장나 죽어. 그래서 일주일 7일 중에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그날은 푹 쉬게 만들어야 돼요. 먹을 거 잘 먹고 고기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음료에다가 이렇게 먹게 해야 돼요. 요즘은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은 뭐 7일 중에서 이틀을 쉬게 했잖아요. 토요일도 쉬게 하니까. 그러면 또 뭐예요? 사람이 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도 쉬게 되는 거고 또 기계도 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짐승들 모든 게 다 쉬는 거예요. 여종과 남종도 쉬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 사람 육체가 한정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쉬어줘야지. 그런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안식이라는 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이게 근데 이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때는 사실상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있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왕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는 이렇게 하나 해갖고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를 내가 들여보낼 건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 지금 팔레스틴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일곱 족속에 살았던 그곳, 그 함의 자손들 있잖아요. 함의 자손. 그들이 차지했던 게 가나안 땅이거든. 그곳을 뺏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이에요. 그 땅. 거기 들어가면 이제 왕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때 가면 이렇게 해라 하라는 걸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준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게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실상은 말뿐이에요. 그 신년제라는 게 있잖아요. 신년제라는 게 그것도 단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해요.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만 차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날로서 지켜진 그날인데, 근데 그날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범했다고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안식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공중재림. 공중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 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공중재림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 이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악인들을, 마귀들을 이제 옥에 가둬요. 이제 옥에 심판한단 말이에요. 옥에 가두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게 뭐 천년 동안 왕국을 누린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땅?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천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반드시 사탄, 마귀가 반드시 한번 놔진다고 그랬어요. 놔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요? 그가 또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또 꼬셔요. 꼬시고 막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 지옥에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이제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요.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마귀와 그를 따랐던 마귀의 졸개들 다 이제 영원한 부르스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불지옥에 들어가서 이제 가둬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그 창세기에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안식일을 예표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안식일 제도인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거.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지금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거를 못 봤냐, 읽어보지 못했냐, 율법에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윗이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먹었다. 다윗만 먹은 게 아니라 그의 친구들도 함께, 동료들도 함께 먹었다. 그랬는데도 그게 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대한 거, 안식일은 저 사무엘상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으로서, 굶주린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뭐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와 소년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빵을 줬다는 거예요. 진설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그게 진설병이에요.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 법궤를 만들었잖아요. 법궤 만들어 갖고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뒤에 있는, 제일 안에 있는, 거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거기서 뭐를 했냐면 3단계로 거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그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그런 곳이 있고, 불태워서 또 그 피를 받아서 드리고 하는 그런 성소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너는 법궤를 만들어 이렇게 해라.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또 그 하나님의 성전도 졌다고 그랬잖아요. 왕국을 질 때. 그때 지어가지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그 빵,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어떤 지파에서 나와요. 그게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항상 그 성전에서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죠. 뭐 제사장도 있고, 뭐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 외에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1조 제도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11지파에만 땅을 주고. 왜? 11지파에가 농사를 짓고 뭐 공장을 돌리고 해서 거기서 벌게 되면 거기서 10분의 1을 어디를 줘요? 레위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11지파 중에서 다 10분의 1을 11지파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버는 거에 10만원 버리면은 10,000원을 떼어서 어디에 줘요?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11지파가 다. 왜? 그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줬으니까. 근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으니까.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제도가 없어졌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인 거예요. 진설병, 쉽게 말해서 빵, 밥, 우리나라 말하자면 밥.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밥이 아니잖아요. 빵이잖아, 빵. 예수님이 항상 그 제자들과 함께 빵을 먹었다. 물고기, 그거 있잖아요. 그 산상보훈에서 5,000명에게 4,000명에게 먹인 그거 뭐야, 저 오병이어라는 거 있잖아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가 뭐예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더라. 오병이어 나가잖아요. 그것더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빵을, 그래서 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막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또 포도즙도 막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근데 그 빵이 이제 그 6월절에 드리는 빵이 따로 있고요. 그 우리가 평소에 먹는 빵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빵은 뭐 거기에 뭐 발효제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6월절 빵은 어때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맹탕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먹은 거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에서 이집트 탈출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 나오느라고 뭐 어떻게 할 준비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도망 나올 때 그때 6월절 날 오게 된 거예요. 6월절 날. 그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도망 나오기 전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문설주에 피가 안 묻은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은 다 들어가서 장남을 다 죽였잖아요.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다음에 피가 묻은 집은 지나간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 파라오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 바로죠. 바로왕. 그게 원래는 이제 파라오예요. 파라오 왕인데 한번 볼까요? 파라오 출애굽기 7장 1절에 한번 일단 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네 형 아론은 네 대원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오. 여러분들 그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봤잖아요. 뭐 KBS나 뭐 여타 그 언론에서 피라미드 얘기하잖아요. 피라미드 얘기하잖아요. 피라미드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뉴스에서 보면 파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오. 그거예요. 이게 파라오. 성경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 바로왕이라고 나와. 바로왕. 모세가 바로왕 앞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파라오가 맞는 거거든요. 왜? 일반인들 역사에 파라오도 나오니까. 역사에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 파라오가 바로 바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파라오가 뭐예요? 그때 당시 모든 왕은 다 파라오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통령. 우리나라뿐만 아니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대통령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이름. 그거 파라오가 그런 소리예요. 대통령.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줄인 배를 감싸 안고 그 다윗이 감싸 안고 감싸 쥐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거기 가서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와 그 소년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줬다는 거예요. 빵을 줬다는 거예요. 포도 음료를 줬다는 거예요.
응? 원칙적으로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예요? 다윗이 그 빵을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다윗이 원래는 취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긋나는 일이 뭐 어떻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죽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응? 율법 행위에는 안 맞는 거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신의 이익이나 정욕을 위해서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용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교회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뭐예요? 죄가 안 된다고 예수님이 다윗을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직무에 관한 제사장들의 직무에 관한 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을 벌였다, 성전 안에서. 그것은 죄가 안 된다고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예요?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의 일을 하다가 그 예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도하는 거지, 선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있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들로 막 다니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복음 전하러, 하늘나라의 왕국을 전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막 비벼서 먹은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거는, 빵을 주는 거는, 밥을 주는 거는, 고기를 주는 거를, 포도 음료를 주는 것은 죄가 아니다, 죄가 안 된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는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율법이나 형식에 사로잡혀 금지고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터집만 잡으려고 이렇게 뭐의 율법을 지금 이들은 소극적인 신앙관으로 지금 오로지 그 율법에만 얽매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참 뜻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4절에서 5절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왜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만,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안식일을 위해서 만들었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냐? 그러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 사이에서 뭐 밀을 까불러 먹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사무엘보다 더 큰 자가 있다.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나다. 나다. 너희들이 사무엘이 높다고 하냐? 너희들이 모세가 높다고 하냐? 너희들이 말하는 솔로몬이 높다고 하냐? 그보다 더 높은 자가 나다.
내가 봐도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게 죄가 되냐? 안 된다. 주일날, 안식일날 나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배가 고파서 먹는 거 죄가 안 된다.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안 읽어봤냐? 그 짬뜻을 생각해보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교회의 율법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분이 뭔가, 사역이 뭔가, 그런 걸 모두 다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는 이유, 또 율법을 만드는 이유, 뭐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놨나,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으로만 그 잣대를 재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걸 얽매이면 안 된다.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희름님, 또 남의 땅에서 전쟁하는 건가요? 하는데요. 이게 왜 남의 땅입니까? 성희름님은 가끔 오셔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가끔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 이게 남의 땅에서 미국이 전쟁하나요? 여러분, 성희름님 좌파세요? 아니면 음모론자세요?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미국의 전쟁 광들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거 전부 CIA 신고하시라고. 성희름님도 제가 보면 삐딱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땅에서 누구랑 전쟁하라는 거죠? 우리가 북계 땅 수복 안 해요? 성희름님은? 보니까 요즘에 뭐 전쟁보다 평화라고 여기저기 플랜카드 붙여놓고 지랄들을 떨던데, 저 플랜카드 붙이는 자식들이 말하는 평화는요,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예요. 아세요?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외국 군대도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여기 공격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자극을 했기 때문에. 성희림님 누가 와가지고 성희림님한테 그런 평화를 강조하시면 성희림님 같은 분은 다른 분이 쫓아다니면서 좁혀도 계속 막고만 계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동물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 편인데, 어디 개 농장에 개들이 좀만 아파도 그거 치료 안 한다고 많은 분들이 울고불고 막 사도 들고 뛰어가시잖아요. 그 개 주인들한테 막 치료 안 해준다고 막 고소하고 막 그러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100km만 올라가면, 40km만 올라가면 2천만 명의 동포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저렇게 학대받고 살고 있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개 한 마리 다쳐가지고 밥 못 먹고 하는 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판에 북계라는 지역에 있는 저 불쌍한 동포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저렇게 김정은 같은 놈한테 학대받고 살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어느 방송사 여론을 보니까 국민의 반 정도가 대북 심리전 전단 보내는 거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와,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계 주민들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동네 밖을 나간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아마 99%가 태어나서 자기네 동네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보이브한테 얻어맞고 인민군들한테 통제받고 사는 걸 당연시하고 살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동포나 민족을 떠나서 저게 남의 나라라도 치더라도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TV에서 아프리카 어린이가 쪼그려 앉아갖고 밀가루 떡 먹고 있는 거 보면 눈물 펑펑 쏟으시면서 후원금 보내시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거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북계 공산당을
처부시 없애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역량이. 왜? 북계청을 우리는 번 돈 전부 군사비에 퍼본 게 아니라 공장 짓고 학교 져서 여러분들 가리키고 물건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예전에 예비군 군가처럼 싸우며 일하면서 싸워오느라고 우리가 지금 북계를 우리 자체적인 힘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타심 이런 거 몰라요? 인류의? 이게 왜 남의 땅이어서 다른 나라가 싸우는 겁니까? 저 논리라면 6.25 때도 우리끼리 집안 싸움하고 있는데 외세가 개입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비단 저분뿐만 아니에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삶이 우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미군을 외세 한국군을 군발이 이렇게 표현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태어날 때 군복 입고 태어납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거 보면. 그럼 북한 동포들은 여러분들 저 대도시 주변에 있는 개농장의 개들보다도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깥 세상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분들한테 알려서 너희는 지금 북계 공산당 쓰레기들한테 인간 이하에 대접받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반대를 한대요. 50%. 나중에 여러분들 벌 받습니다.